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오후 이 감사의 예배 시간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케 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고 유치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김소혜 전도사입니다. 저희 유치부에서는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요, 매 예배 때마다 3명씩 눈을 마주치면서 직접 앞에 다가가서 친구들아 안녕 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오후 예배 때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다닐 순 없지만 지금 양옆에 앞뒤 성도분을 바라보시면서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꼭 3분 이상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높아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요즘 그 강아지들 간식 혹시 보셨나요? 강아지 간식을 보시면요, 저희가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막 강아지들이 유기농도 먹고 친환경도 먹고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미용비도 제 머리보다 비싸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 보면은 정말 강아지 팔자가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친한 지인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께서 키우시던 강아지가 이제 갑작스럽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는 너무도 상심이 크셔서 목사님께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소천하셨을 때, 그랬을 때만 장례를 문의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집사님의 이제 자녀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계시고, 또 남편분은 타지에서 사업자 따로 살고 계신다고 하셔서 되게 오히려 강아지가 더 가족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죽어서 어쩔 바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도 요청일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강아지 지금 두부였는지 유부였는지 강아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두부였던 것 같아요. 두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부 장례식을 할 건데 좀 오셔서 순서를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요청이 이제는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강아지 장례 예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례 예배를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강아지 장례식에 갔다가 또 신학적으로 저 목사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또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게 아닌지, 또 강아지가 걔가 무슨 영적 존재도 아닌데 사후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걱정하셨던 그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개를 좀 별로 안 좋아하셨던 신방대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개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에이 무슨 개가 장례식이냐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목사님 바쁘신데 뭐 가셔야 되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라는 신방대원 집사님의 의견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강아지 장례식이 옳다 그르다 라는 이렇게 토론 아닌 토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모르겠어서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아지 장례식에, 이 두부의 장례식에 가도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말고요, 강아지 장례식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좀 제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강아지 장례식에 가셨을 것 같나요? 안 가셨을 것 같나요? 자, 우리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목사님이 강아지 장례식에 가셨다? 손? 안 가셨다? 손? 자, 가셨다? 손? 자, 내려주셨습니다. 안 가셨다? 손? 자, 네.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설교를 안 들으시고 그 목사가 강아지 장례식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은 강아지 장례식에 가셨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가셨냐면, 비록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강아지 장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강아지가 죽어서 어딜 가는지 이거를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의 생각이 맞다, 나의 마음이 옳다라고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의 아픔과 이별, 갑작스런 이별을 맞닥뜨렸을 성도의 마음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갑작스런 이별을 당한 성도의 마음이 가장 먼저 보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아지 장례식, 두부의 장례식에 갔다고 하십니다. 네, 물론 그 예배를 드려지는 대상은 두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아지 장례식을 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이 빌립보서의 앞뒤 상황을 요약해 드리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모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교회입니다. 모금을 많이 해서 바울에게 헌금도 보내고 힘이 돼주었던 교회여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유별하게 또 특별하게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던 교회였는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살짝 설명해 드리면, 빌립보 교회에 여 지도자가 2명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내외부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핍박하고 한리당원처럼 좀 침투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복음이 퇴보하는 게 아닌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인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드러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서로 만나면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반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고 오늘 우리 양익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방금 봤던 말씀의 뒷부분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종의 모습을 하심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란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기, 이런 모습들은 나를 죽여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를 버려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나만 드러내고 나라는 존재만 드러내면 아까처럼 그 강아지 장례식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과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같이 충돌이 생기고 상처가 남고 다툼이 생깁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드러남을 즐기고 내가 높아짐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점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긴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이제 십자가 질 거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질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했으니까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매일매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번씩이나 말씀하신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좋은 자리 조금 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예수님 좋은 자리 양옆에 좌우편에 좀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 이해한 거죠.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고난이 있을 거고 죽음 가운데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만 남은 건데 이제 본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예수님 자리 좀 주십시오. 예수님 측근에 붙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또 사실은 마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똑같은 본문을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좀 주세요. 예수님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청탁의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입으로 하기 부끄러웠는지 그들의 어머니가 오셔서 대신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높아질까?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드러날까? 하는 생각밖에 자기들이 드러날까?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영광으로 보였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그 정치적, 군사적 명예의 자리가 자기에게도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몰라 라고 하시면서 핀잔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갈등하는 것을 보시자 제자들에게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앞서 빌립보서에서 봤듯이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마음, 또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되려 우리의 종이 되시려고 사람들을 섬기시기까지 하신 마음, 또 더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은 낮추다 못해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은 조금은 비워야 합니다. 나는 내려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예수님과 이런 말을 설교의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쇼부를 볼 때가 있습니다. 타협의 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에 이것만큼은 못 내어드리겠는데요. 이것만큼은 뺏어가면 안 되는데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제가 좀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 부분은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는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은 조금 내려두고 내가 높아지면 조금 내려두고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그 지점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더 나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셨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내 이웃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아멘.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가 죽어서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제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이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시간 주님 아십니다. 그것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감사의 계절 풍성한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께 은혜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